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하시죠? 누가 발을 막 너무 발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자, 근데 발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이 대접을 받거나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을 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발을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요엘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칭송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 신체 중에 여기 달려있는 이 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칭찬하시는 그 발걸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발걸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자, 구원받는 방법이 정말 쉽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과연 정말 입으로 그냥 그저 입으로만 입술로만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어떠세요? 그렇지 않답니다. 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성경 말씀에는 이름을 부르면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래요. 자, 정말로 답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것이 다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이 그런 고백이 아니고 입으로만 주여 그런다고 천국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해요. 입술로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입으로 고백했던 그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증거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옛날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서 딱 보니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이 구원받는데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은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해서 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9장 32절을 보시면은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세주가 되어 구원자가 되지만은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있다고 내 의를 그렇게 그것을 믿는다면은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성당에 가시면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행위라도 좀 보태갖고 가야지 이러는 분들 굉장히 착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성당 다니는 분들이 착한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왜? 선한 일을 많이 쌓아서 그 의가 하늘에 닿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의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면 100% 완벽한 의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행위로 너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느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자, 10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는 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심을 가지고 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좋잖아요. 우리 여기도 정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서 딱 낙심해서 있는 사람보다 열정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보면 힘이 나요. 이렇게 같이 에너지가 넘어오는 게 느껴지고 이러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할 때는 심각한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실했던 그 집사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현장에 이 청년 사울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은 있었는데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만 고만 쪽쪽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해주는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의 의를 율법에다 맞춰놓고 의를 이루려고 엄청나게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 유대인들이 나타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나도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이렇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하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남이 보기에는 진실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 보기에 아니야. 예수님한테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는 돌이 되는 것처럼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이런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오르게 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아까 방금 전에 우리 교도문 읽을 때 읽었어요. 이 말씀이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으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이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되게 데려가는 모든 시도들은 다 무의미하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믿고 무릎게 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그 예수님이 딱 버티고 있다가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딪혀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딪혀서 넘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이제 주가 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아보니까 어떻든가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직업에 기천이 없다. 사람은 다 평등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차별함과 여러 가지 종류의 차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차별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없다고 했는데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입술로만 주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불신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마음으로 주를 나의 주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은 신자들이잖아요. 믿음 있는 자들은 이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천국과 지옥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라고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같은 입으로 주여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요엘, 구약에 있는 요엘서가 있어요. 요엘이라고 있는데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요엘 2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냐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 말을 이용해 온 게 맞죠? 자,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14절과 15절에서는 이 카테고리처럼 이렇게 연결된 질문들이 있어요. 이 하나의 질문이 그 다음 질문하고 연결해 가는 이런 질문을 4가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통해서 왜 전도가 필요한가? 왜 전도자의 사명이 그만큼 중요한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전 세계를 향해서 그냥 천국 한번 쫙 비춰주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보고 안 믿겠냐고요. 예수님 믿죠? 가고 싶어서. 지옥 한번 쫙 보여주면 무서워서 다 교회로 전화하고 막 신방하고 막 오실 거예요. 막 물어보고 막 태우라는 거 안 해도 막 뛰어서라도 올 거예요. 이 지옥을 보고 나면, 천국을 보고 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로마서 10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에도 연결되어 있지만 오늘 이 3가지 먼저 살펴본 다음에 15절도 보시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듣지도 못한 사람을 그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자, 그러므로 믿지 못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이런 말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은 믿음이 있어야 주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가만히 믿어지는가요? 자,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밥 먹으러 가고 친해져가고 교회 한번 가보자라고 온 사람들은요, 밥 먹는 거 맛없고 그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주다가 잘 못해주면 교회 안 와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교회 나온 사람은 그냥 이렇게 오지 말라고 밥을 안 먹어도 교제를 안 해도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듣는데 바른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 여기 일로로이 교회 근처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바르지 못한 복음을 들으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으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듣는 것이 중요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른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게 되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럴 때 얼마나 방해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사탄의 방해인지 나의 부족함인지. 예배 시간에 갑자기 있다가 막 돌아다니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괜히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괜히 일어나갖고. 그리고 막 졸아요. 집에서 이 시간에 졸는 시간이 아니어서 막 졸리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목이 무거워지고 갑자기 막 졸음이 쏟아져요. 저도 그런 경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졸려요. 그리고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해 갑자기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면서 아까 목사님이 목요일에 어디 간다고 했는데 어디 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식사당부인데 뭐 할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내가 부족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사탄 마귀가 계속 나를 잡아 흔드는 거예요. 잠이 와라, 딴 생각해라, 돌아다녀, 일어나, 냉장고 열고 물 좀 마셔라. 계속 이러면서 방해하는 거. 왜 방해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 믿음이 바로 생길까봐 못 들게 막 흔들고 막 이렇게 샤바샤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 사단 마귀는 넘어가고 졸고 사단이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걸어다니고 화장실도 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그뿐만이에요. 우리가 지금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 딱 10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그거를 좀 들으려고 그러면 전화가 어디서 바쁜 일이 생기고 그것도 잘 못 들어요. 이것도 다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요. 딱 기도하고 내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내 마음을 딱 정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무서워서 물러가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것도 그 사단이 다 방해하는 거. 왜 예배 시간이 뻔히 정해진 줄 알면서 왜 그때 갑자기 다른 데를 가냐는 말이에요. 지금 갔다 온다고 그러고 그 쓸데없는 그런 마귀가 나를 갖고 노는데 내가 거기에 춤을 치면서 놀아나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집중력이 100%입니다. 이게 아주 기뻐요. 설교하는 자가 아주 기쁨을 얻습니다. 이렇게 힘이 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 복음예배기형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 사탄이 장난치는 거에서 딱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딱 물리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말씀 듣는 것을 집중해서 바른 복음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1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읽기를 원하고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럼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무럭무럭 솟아난다는 거예요. 자, 무럭무럭 솟아나고 부담을 내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직 요 안에 충만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 복음이 저절로 깨달아지냐? 거기 절에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수행하고 이런다고. 가만히 있으면 복음이 저절로 깨달아질까요? 물론 성령이 막 임하셔갖고 깨달아질 수도 있겠지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까요? 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이랬어요. 그렇다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왜 아직 성도들이 많이 저기 부응이 안 되나 그랬더니 지금 이 답이 지금 나왔어요. 오답이 나왔어요. 오답이 정답이 아닙니다. 자, 설교를 또 계속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목사만 그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이 말씀을,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알면 전도사나 목사가 그걸 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요전도 회장이나 뭐 같은 사람들이 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전파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보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가서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리고 구원을 받는 이 모든 과정은 누가 시작하셨냐?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믿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오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예요. 목사만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이 성경 구절을 거의 다 암송하고 계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상 대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식탁에 옆에도 붙여놓고 애우세요. 애워. 엄청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렇게 나갈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자로 보내심을 받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15절에 뒤에 부분을 보내보면 이제 좋은 소식을 보내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냥 부담만 주고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어떤 복을 받냐? 15절 뒤에 빨간 글씨를 보세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걸 읽을 때 누구 생각이 나세요?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가진 분이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한 우리 제자가 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다 발 갖고 오늘 걸어서 교회에 오셨죠? 네. 이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전도하는 데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받은 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가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 아름답도다, 이렇게 아름다운 발이여,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자, 사람에게 복을 받아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신이 나는 인생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공들이고 기도하고 섬기고 계속 찾아가서 뭐 한 달, 두 달, 10년, 20년, 30년 죽어서도 해결 못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올 때 그 기쁨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영원히 돌아올 때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시키는데, 그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겠냐고. 이건 세상이 주면 우리가 막 집을 한 채 사고 자동차를 하나 사고 이런 거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떤 복을 받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우리 입술이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이 축복의 말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넘어진 자가 있으면 내가 세워주고, 낙심된 자가 있으면 내가 위로해주는 말을 해서 사랑을 전하는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이 발자국을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이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세요. 누구를 찾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렇게 간단한 하나님의 음성이 혹시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면 들리게끔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미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명은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이런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예쁜 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발을 가진 사람들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구원받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이 간 그 길을,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함께 걸었던 그들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지만은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입니다. 꽃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부흥하고 부흥했을 때, 초대교회 갔을 때 핍박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쫓겨가면서 그들이 그곳에 간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지 정말 상상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복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렇게 믿게 하는 그런 바른 지식,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러한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강제적으로 우리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일꾼을 보내신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구원받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입술로 주고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 보이시죠? 기도하면 보입니다. 네. 전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내가 손을 펴서 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전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런 발걸음을 대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발걸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발걸음을 걷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아름다운 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진실되게 주님을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그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아름답도다 복음을 나가는 자들의 발이여, 이런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